자, 시편 119편 말씀은 여러분이 이번에도 처음 아신 분이 많았을 거예요. 제일 길어요. 몇 절이죠? 176절. 이거 벌써 묵상하신 분은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처음 듣는 분은 자수하세요. 묵상 안 한 거예요. 묵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9편은 176절인데 어떻게 구성됐다고 그랬죠? 히브리의 알파벳이 22개예요. 영어는 24개인데 영어가 이 히브리에서 그대로 따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근데 22개 알파벳을 이게 22개 시로 119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각 시편마다 노래마다 8절로 해가지고 8 곱하기 20이 하니까 176절인데 놀랍게도 이 176절은 모두가 90절과 122절만 빼고 모든 구절마다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토라라고 하는 말씀, 언약, 증거, 규례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그곳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116절이 다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럼 90절하고 122절은 왜 말씀이 안 들어갔을까?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 해요. 왜 거기는 안 썼냐?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여간 놀라운 거는 그렇게 많은 구절들이 다 말씀이 절마다 다 들어간 말씀이 이 구절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인은 무려 176편을 가나다라 마바사,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렇게 시를 써갔습니다. 자, 오늘은요 7번째인데 영어로 보세요. A, B, C, D, E, F, G죠. 이게 히브리도 똑같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G가 자인인데 알파벳 히브리 말로 G로 시작하는 자인이 바로 자카르예요. 오늘 시작하는 구절이 바로 자카르로 시작해요. 자, 오늘 구절을 읽으면은 이렇게 시작될 수 있어요. 자, 구절을 한번 49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자, 여기서 자카르가 어떤 단어일까요? 기억하소서죠. 그렇죠. 이미 우리가 많이 말씀을 나눴죠. 기억하소서인데 이 기억하소서가 자카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는 먼저 기억하소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이게 히브리 순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역되기로는 이제 이렇게 의역이 된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말씀 보시면은 주님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니,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은 의역하면은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의 밤에 부르는 노래거든요. 내가 어느 인생의 영역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자카르의 뜻이 뭐냐 하면 새기다, 기억하다, 혹은 기념하다.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자카르의 뜻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을 일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인생의 경험이나 상식이 아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음을 말씀하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19편의 7번째 시는 기억하소서. 무엇을요? 말씀을. 종이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한다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시는 어떤 구조가 있냐 하면 처음에 첫 단어가 핵심 단어예요. 그 다음에 그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 하면 왜 말씀이 중요하냐. 오늘은 기억하소서. 말씀을 기억하는 게 왜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냐. 그리고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냐. 보통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모든 시들이 움직이는 걸 보게 돼요. 자, 이런 맥락에서 먼저 앞부분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서두적인 게 왜 시인은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만이 참 소망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펜 들고 49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내게 뭐를요?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모든 구절에 말씀이 있다 그랬죠. 주께서란 말은 주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된대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 번째는 50절인데요. 말씀만이 참 위로가 된대요. 말씀만이. 50절도 볼까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다 같이 뭐라고요?
위로라, 동그라미, 위로라. 그러니까 말씀만이 나의 참 위로가 되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말씀만이 나의 참 생명이다. 50절 후반절 볼까요? 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기 때문에. 이 단어는 생명이란 단어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뭐예요? 하루를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어떤 사람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이것이 영원한 소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말씀이란 말.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된단 말. 그분 때문에 살아갈 동력을 얻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고 내 인생의 목적이 보인다. 이게 소망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여러분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준다는 것은 너무 큰 위로가 돼요.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배우자도 자녀도 위로가 되는 때가 있지만 어쩔 땐 실망이 오고 아픔이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만이 그분만이 나의 참 소망이구나. 세 번째 뭐죠? 참 생명이란 것은 그분이 원어적으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내가 절망과 삶 속에서 생명 가운데 내가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오직 말씀만이 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만이 참 소망인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참 위로인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여러분을 삶을,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참 생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본론은 그렇다면 언제 이 말씀이 나에게 참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는지, 여전히 이 말씀은 나에게 유효한지를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시인은 자기의 삶의 영역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쓰면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거절당할 때. 자, 이 구절을 여러분 적으신 다음에 함께 들으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5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인생은요, 교만한 사람이 참 많죠.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도 많고, 여기서 그런 말을 꼭 하는 건 아닐지라도 인생은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만만치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지도 않고 여러분을 지지하지도 않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저도 알아요. 많은 분이 기도해주고 정말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지만, 목사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거나 모든 사람이 제 의견이나 저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것을 힘들게 생각하면 그거는 제가 문제인 거예요. 뭐죠? 인생에는 거절이라고 하는 나이테를 얻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이를 이만큼 드셨다는 것은 나이 든 만큼 거절의 나이테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줄로 생각해요. 때로는 부부끼리도 거절의 나이테를 만들어갈 때가 있어요. 자녀를 낳아서 그렇게 길러줬는데 아이에게서 거절감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의 첫 번째 거절의 대상은 아버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거절을 경험해요. 그렇게 부어주셨던 엄마로부터 거절을 경험하는 게 인생이에요. 이 말은 뭐죠? 거절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말하면 거절당할 때 이것을 이기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옆에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이 말씀은 꼭 일반적인 말씀만은 아니에요. 특별히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옛날에는 소망을 다른 곳에 두었고 위로를 사람에게 받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이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내 인생에 거절당할 때도 저는 주님의 법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환영하지 않아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여러분은 거절을 받게 되어 있어요. 거절당할 때 시인은 하나님으로 인해 거절당하지만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킵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는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적용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거절당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직장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거절감이 밀려올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는 교회에 가야 됩니다. 믿음을 선택할 때 거절감이 올 거예요. 군대 갔던 남자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 교회 갑니다 할 때 매 맞아요.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거절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때문에 거절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인은 거절당하지만은 그때 하나님 말씀만이 참 소망이요 위로요 생명인 것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언제 말씀이 참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됩니까? 여전히 그것이 그러합니까? 둘째는 다 같이요 아픔을 느낄 때입니다. 53절 볼까요?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여기 동그라미 칠 것은 마찬가지로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히다. 자, 이 구절을 보면은 여러분 이건 별로 표현이 안 좋은 거지. 어떤 사람이 만약에 맹렬한 분노에 붙잡혔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맹렬한 분노에 붙잡힌 이유가 주의 율법을 버린 사람 때문에 내가 맹렬한 분노에 붙잡혔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화가 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에 히브리 말이 잘르아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잘르아파는 뭐냐면 산불이 번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불이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내게서 시작한 불이 아니라 불이 이전되다. 산불이 불이 타오르다. 번지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요, 엄마가 감동받은 적이 있대요.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엄마의 마음이 느껴져. 아니 아이가 그 초등학교 아이가 나 엄마가 속상해하는데 엄마의 마음이 느껴진대요. 여러분 이런 아이는 정말 여러분 집에 없어서 지금 표현들이 안 나오는 것 같지만 기가 막힌 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에게서 초등학교 아이가 엄마 나 엄마의 마음이 느껴져. 아빠 나 아빠가 너무 수고하는 게 막 느껴져.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막 안아주고 난리하겠죠. 귀한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맹렬한 분노의 잘르아파, 나에게 이전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어떤 인생의 불공평, 어떤 인생에서는 분노가 아니에요. 불의한 걸 목격하거나 당했을 때, 부조리를 당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시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시인도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니까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거를 맹렬한 분노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자, 여러분 선지자 중에 눈물의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죠?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곳곳마다 그의 마음이 아픈 것을 눈물을 흘린 것을 말씀하세요. 자, 그 중에 8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8장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야.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예레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라고요?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냐면은 그 다음에 구절 봐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딸, 내 백성,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즉 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고,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나? 그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주님이 성전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들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왕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이 경노가 맹렬한 분노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실패하고 나서 또 무당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우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곁을 떠나가지고 맘대로 살 때 부모에게서 갖는 그 마음을 시인은 맹렬한 분노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뭐죠? 추수할 때가 지나 이제 여름이 다 했지만은 뭐라고요?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레미야는 슬프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 말씀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적용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볼 때 아파 본 적이 있나요? 운 적이 있나요? 맹렬한 분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진 적이 있나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이거는 영적 아비가 돼야 돼요. 영적 어미가 돼야 돼요. 시인은 아픔을 느낄 때 주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때마다 주님 말씀밖에 없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언제 여전히 또 하나님만이 말씀만이 참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참 생명이 될까요? 세 번째는 나그네 된 집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구절이 54절이에요. 자, 한번 5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동그라미 나그네 된 집에서. 이 나그네 된 집이란 의미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의 나그네 된 인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건 뭐예요?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이 우리의 이 인생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부산을 가는데 종착점이 부산이에요. 중간에 휴게소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휴게소에서 머무는 사람은 없어요. 잠시 머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잠시 머무는 장막이라고 했어요. 이걸 나그네 집이라고 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집이 때로는 유한하게 느껴지고 그럼 뭐지? 라고 하는 마음이 느껴지지만 나는 그때마다 주의 율례를 노래하겠습니다. 그는 인생을 제대로 명확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 게 있대요. 나는 늙지 않을 거야. 첫 번째 속고 두 번째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여기 속는데요. 여러분 여기 70 이상 되신 분들 우리 한번 교우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가 여기까지 왔나?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인생은 늙지 않은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의 젊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30, 40대 계신 분들 지금의 아름다움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정작 나는 늙지 않을 거야. 심지어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어느 분이 부부싸움하다 그랬대요. 하도 절약을 하게 남편이 당신은 천년 만년 살려고 하냐고 그래요. 천년 만년. 우린 그렇게 살아가요. 인생이 전부래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나그네 된 집에서 주님의 율례를 노래한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인은 나그네 된 집에서 오히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아, 인생이 이렇구나. 그것이 아니라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주님이 누군지를 누가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주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우리 날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말은 가르치사 말은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말씀이 들어와야지만이 인생을 계수한대요. 아, 이만큼 왔구나. 이만큼 걸어갈 수 있겠구나. 남은 시간은 이렇게 잘 살아야 되겠구나. 계수함을 뭐라고 했냐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했어요. 인생의 지혜는 이거예요. 그리고 나그네 됐다는 건 이것이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죽음은 영혼을 향한 문임을 말씀을 통해 시인은 깨닫게 된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몰랐으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인생처럼 불공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제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중에 내 가족이 없을 뿐이에요. 어저께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을 뒤로하고 떠나갔어요. 나이가 든 분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전부라면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나그네 된 집에서 그 유한한 인생 같지만 거기서 나는 주님 내게 주신 인생을 계수하고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40편 8절 이 말씀 제가 고백할 때 한번 아멘으로 여러분이 한번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꽃과 풀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꽃도 시들 날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펴도 안 돼요. 예. 과학의 기술을 얻어도 안 돼요. 다 한계가 있어요. 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 시인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언제 그 말씀이 나에게 참 소망이 되고 참 위로가 되고 참 생명이 되는가? 바로 네 번째 결론적인 말씀인데 바로 인생의 밤에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바로 5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 밤이란 건 물론 옛날에는 전등도 없고 하니까 밤이 얼마나 길고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낮과 밤만을 의미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 밤은 인생의 어두운 밤이에요. 영혼의 어두운 밤.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그 밤에. 그래서 시인은 오늘 마지막 그 말씀을 내가 참 소망이요 위로요 생명인 이유는 인생의 밤에서 그 말씀만이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인생의 밤을 얘기합니다. 정말 인생에서 겪지 말아야 될 인생의 밤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생의 밤을 통과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이애나 구르보라고 하는 분이 쓴 영혼의 밤을 지날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추천사 중에 아주 의미 있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 나누고 싶어요. 인생의 밤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당신이 그 밤을 겪었다면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다. 형제요, 주님도 그 밤을 통과했답니다. 주님도 그 밤을 통과했답니다. 영혼의 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짊어져야 될 자기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어두운 밤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는 사람에게 영혼의 밤은 바울이 말한, 여러분 이 말씀 아세요? 혹시 골로새서 1장 24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영혼을 맡은 사람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기회가 되고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의 밤, 인생의 밤에서 내가 부르는 노래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5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 그는 마지막에 뭐라? 내 소유는 다른 말로 분깃은, 내 자녀는, 내 전 재산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동일하게 말하는 게 내 소유예요. 내 소유는 오직 말씀이니, 내가 가진 것은 말씀밖에 없으니 곧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시인의 고백인 거예요. 저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는 주님만이 참 위로자요, 참 소망이요, 참 생명이십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요. 당신은 인생의 밤에 어떤 노래를 부르시고 있습니까?